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사용이 되는 신조어를 들어보면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오저치고, 오늘 저녁 치킨고, 저녁에 치킨 먹으러 가자는 뜻입니다.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정뚝떨, 정이 뚝 떨어지네. 지난 2021년에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는 무야호였다고 합니다. 무야호는 신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한 TV 예능 프로에서 유행을 시킨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런 신조어들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생망.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다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유례 없는 높은 청년 취업률 속에서 취업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푸념처럼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듣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생망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지나간 과거와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생망을 느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던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좌절했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온 나라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를 바벨론 유수 혹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낯선 바벨론 땅에서 실향민 신세가 되어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늘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다가 병들고 난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다가 떠나간 후에야 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지만 이미 때는 지나간 후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유를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듭니다. 바로 그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당 제도는 바벨론 포로기의 암울한 상황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신앙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힘써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라를 잃고 자유를 박탈당한 바벨론의 포로였고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신앙의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욕과 조롱을 받고 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희망에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희망의 기간을 넘겨버리면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가 거듭될 때,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를 적어도 30년으로 본다면 두 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본다면 70년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은 절망과 무기력을 깨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절망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희망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희망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둡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25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살아오면서 절망과 체념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의 꿈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그들이 잊고 살고 있던 오랜 과거의 사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기억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이 경험한 믿거나 말거나 한 체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경험을 했던 집단적인 사건이었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무의식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홍해 발라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에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자 그 길은 다시 물로 뒤덮였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여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물로 마른 목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민족 전체가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희망 없는 현실 앞에 굴복당하여 시꺼멓게 죽어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그들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능력과 그들에게 베푸셨던 한없는 사랑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기억하라라는 말은 무려 32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기억으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잘 잊는다. 인간은 잘 까먹는다. 망각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후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떡이 없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억과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게서 떠나갔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위로와 약속의 말씀들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고, 아름답고 풍성하며 복된 인생으로 가꾸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위대한 자신의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느라 지칠 대로 지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갈 길을 잃고 주저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풀려나 그리던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꼭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강을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결국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어진 매일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고단한 현실이지만 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